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어떻게 친밀함으로 교제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의 한 구석 한 구석을 방 하나하나씩을 두들기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주님이 정리하시고 주님의 자유케 한으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의 저서에 의해서 방 하나하나씩을 저도 지금 아주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침실입니다. 사실 침실이라는 방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침실의 방에는 오직 부부만을 위해서만 제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렇게 오픈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침실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침실 안에서 부부와의 어떤 관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에게 더 말씀에 근거한, 생명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결혼보다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입니다. 설교 시간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 부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루길 원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적인 관계는 신체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서로 깊이 있는 사랑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보고 시인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이라는 것을 결혼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위하여 한 여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나누도록 만든 것입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따라 사용되어질 때 그 결혼의 친밀함을 또 더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침실 가운데, 여러분의 성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배울 때 논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시대 자체가 모더니티의 마지막 시대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진리는 배타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상대적인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 포스트 모던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고 다 서로 조금씩 옳은 것이 있지 어떻게 하나만이 절대 진리냐,
절대 진리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흐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1이 답이 2라면 나머지는 다 답이 아닌 것입니다. 3, 4, 5, 6, 7 아무리 근접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답이지 나머지를 다 가까이 2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3을 답으로 쳐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1000 이건 숫자가 많으니까 답이라고 해주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갖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는 세상적인 윤리 차원에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우리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어디 이렇게 꽉 막혔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은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생활이 잘 이렇게 꼬여 있고 이해되지 않는 엉망으로 사는 삶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유대인의 격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좀 풀어보면 너희 집 안에 있는 너희 아내와 친밀함을 가지고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지 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표현은 굉장히 부드럽게 완곡하게 했지만 이 성적인 관계는 너희 아내와 남편과만 하게 되어 있지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그것을 나누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 얘기가 틀립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은 죄된 성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통계의 숫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메시지 성경에 요즘 시가서가 새로 나와서 읽어보면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말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내 샘을 복되게 하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고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으라.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으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의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고 하느냐. 굉장히 직설적 표현이라는 느낌이 파고 오시죠. 그럼 이것이 그냥 잠언의 솔로몬의 이야기, 잠언 저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계명에, 구약에, 신약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습니까? 십계명에. 어렵지 않죠? 이미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무슨 이렇게 깨닫기 힘든 계시를 받아야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강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율법 폐기론적인 생각을 하는데 율법은 폐하해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은혜 시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음하지 말라 정도를 훨씬 넘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이루어져요? 너희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보면 이면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최근에 이것을 히든 서클이라는 단어가 표현하기 좋은 것 같아요. 무지개가 있을 때 이런 무지개가 보통 어떻게 뜹니까? 이렇게 뜨죠. 네. 무지개가 반원입니다. 대부분. 근데 원래 무지개가 반원일까요? 햇볕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빛입니다. 원래 반원이 아니라 원래는 온전한 온원입니다. 그런데 반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감춰진 무지개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딱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염려가 들어오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밑에 감춰졌던 건 뭘까요? 염려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염려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에 대한 근심으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럼 이 히든 서클에 말씀이 뭐가 있는지 딱 연결고리가 되니까 말씀이 확 이해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도 그거죠. 왜 용서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원수 갚으려는 마음,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도 이제 이 밑에 숨겨진 히든 서클이 이해되면 말씀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되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마라, 이게 숨겨진 얘기가 뭘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겠습니다. 잠언 6장 32절입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아멘.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뭘 망해요? 영혼을 망하게 되어진다. 간음과 영혼을 망하게 되는 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도 제가 보기엔 숨겨진 서클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누구와 연합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오후 예배와 오늘 오전 예배에 같이,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비밀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적인 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 뭐가 돼요? 한 영이 된다는, 한 몸이 되어진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몇 몸을 이루어요? 네. 여러분 결혼했는데 한 몸이 되시던가요? 둘이 두 몸을 이루어야 이게 맞잖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뭐가 이렇게 신경세포가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는 그거 나고 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 17 시작.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육체적 결합을 통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결혼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이걸 왜 두셨어요? 그 다음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성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뭘 알게 돼요? 더 궁극적으로는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체의 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영이신 주님과 한 영이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체험 학습하면서 계속 배우게 한 게 우리의 가정이고 성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숨겨진 히든 서클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좀 저희가 바로 보고 바로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단체 갔는데 주제가 데이트와 이성 뭐 이런 거였어요. 저런 걸 어떻게 강의하지? 그리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책으로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냥 책을 사서 보십시오. 오래된 책이지만 데이트와 사랑의 미학, 제가 처음에 봤던 솔직한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 흰 책.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걸요 펴놓고 못 봤어요. 몰래 숨기다가 이렇게 오다가 누가 보면 이렇게 덮고.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대답. 정말 솔직한 질문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또 책을 안 보신 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인간,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 2장은 거룩할 성스럽고 성적인 사람이 되라. 짝짓기, 죄인과 필요한 것인가, 일대 관계, 혼전 성관계, 패팅의 관계, 불신자와의 이성교제, 헤어짐, 외로움, 변장한 친구, 외로움의 파생물, 수음, 동물과 성교제하는 것, 외로움의 또 다른 파생물, 동성애,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아예 즐거움을 위한 성,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부부의 생활, 또 다른 성, 더럽혀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더럽혀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준 선물인데 이게 더럽혀져 있고 이 선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제 방에 있는 책을 꽂으니까 열 몇 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런 책만 보나 오해할까봐 세 권만 갖고 있어요. 재밌는 건 섹스에 대한 7가지 거짓말. 우리는 성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음성적으로, 남자들은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들어보질 않은 거죠. 저는 이렇게 된 것에 많은 신학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6장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음란함을 위하여서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몸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몸은 음란함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세상은 반쪽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늘 전략이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늘 반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부분에 정리되지 않은 불문율처럼 흘러가고 있었던 얘기. 그러면서 한국의 은사주의 운동이 덮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은사주의적인 입장과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은사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제가 보기엔 좀 성경에서 좀 다른 부분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케네스 에겐 목사님의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을 보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각각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영적인 사람이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막 신령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육적인 것이다 그러면 에이 육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에 영성이 딱 들어오면서 그 생각의 패턴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영적인 건 좋은 거, 거룩한 거, 육적인 건 안 좋은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고 패턴 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제가 그쪽을 접하기 굉장히 싫었고 좀 그랬던 건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늘 문제가 일어나면 스캔들 문제, 돈 문제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뭐 40일 금식 기도에 천국을 몇 번씩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캔들 문제가 나요. 도대체 이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나중에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 영적인 걸 추구하는 건 좋지만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육의 요구대로 쫓아가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적인 걸 추구하지만 또 그냥 평상시에는 육적인 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뻥끈은 어디서 나요? 육적인 것에 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는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영과 육은 기능적으로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육은 결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몸으로 어떻게 해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데 주는 몸을 위하여, 예수는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니까 몸이 있겠죠? 몸은 뭐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와 몸의 연결,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몸과의 연결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기도가 안 됩니다. 육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영의 컨디션도 같이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뛸 듯이 기쁘면서 가벼워집니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막 축 깔아진다. 이건 좀 이상한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육과 영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표현이 자꾸 배를 보게 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어요. 배가 자꾸 나오는 건 요즘에 어떤 분이 막 뭘 먹어야 되고 뭐 먹는데 지난번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한 20분 듣다가 한 목사님이 딱 정리를 내리더라고요. 먹어서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좋은 걸 못 먹어서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많이 먹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먹는 양을 줄여야 된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먹는 양을 줄여야 배가 안 나오는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습니다.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의 신이 자기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에 기쁘고 음식을 먹어서 이게 자기의 신이 되어서, 신이라는 건 뭐죠? 섬긴다는 거예요. 그 먹는 것에 사명감을 갖고 온전히 헌신하여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길 가서 얼마가 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자기 배를 섬깁니다. 이 배가 조금이라도 비면 안 돼요.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찾아가고, 이 배가 즐거워하는 더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그것을 먹어서 채워야 하는, 이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육이 목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16절, 18절, 19절, 20절부터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값으로 산 바 되었다고요. 그래서 사서 하나님의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의 삶은 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몸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데, 특별히 이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뭘로 돌릴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으로, 감정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좋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제단하면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타서 하나님께 흠양할 만한 향이 되어서 올라갈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제물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어요. 향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양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에, 우리의 생각으로, 혼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앞에 쳐서 하나님께 각을 뜨고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지를 완전히 꺾어서 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어서, 주님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받으십시오라고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흠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요. 놀라운 기도 제단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은 그냥 쾌락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거나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다 같이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십시오. 너무 신령한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라고요. 저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간증이 나타났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쳐서 복종시켰더니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제가 요즘 기도재단 때문에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많은 간증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막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금방 가기 때문에 부산에도 그렇고요, 일산에도 그렇고요, 간증들이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그것을 위해 두셨다고요. 결혼 안에서도 우리의 몸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안에서 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내 나라에 아직도 내가 주인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거죠. 자, 우리 15절, 18, 19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아멘.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는데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너는 그의 품을. 젊어서 취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옛날 영화에 사랑인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이라고 딱 오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띵함이 있대요. 어떤 명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죠. 사랑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할 감정입니다. 그 친밀함을 계속 개발해야 돼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순간의 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20년, 30년 계속적으로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개발하면서 서로 친밀함을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한 여자 충분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여자 할 수 있어 하는 남자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쉽지 않던데요. 한 여자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우리 안에 그것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이와 같은 친밀함들을 계속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책 안 갖고 왔는데 어떤 책을 보면 책 제목만 볼 그 책을 갖고 왔다 너무 한 것 같아서 이제 안 갖고 왔는데, 즐거움을 위해 주는 성,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라. 사랑하기로 결심하라. 기본을 이해하라. 한 몸을 이루라. 성교의 기술, 일반적인 문제의 해결, 오르가즘을 모르는 아내들에게, 발기부전증에 있는 남편들에게, 성적 친밀함의 잠재력, 완전한 아내, 가족계획 이론, 임신기의 성생활, 노년기의 성생활, 성병의 이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즐거움. 그냥 목차만 읽은 겁니다. 무슨 병을 했지 이거? 산부인과가 아니고 이거 뭐라 했죠? 비뇨기과. 무슨 책 거기에 병명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그것들을 함께 개발하고 함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주제가 제목이 이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부부간 남편 아내와의 관계 얘기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얘기하면 곧바로 연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비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히든 커리큘럼, 히든 서클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부간의 관계의 친밀함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혼 안에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특히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배우며 계속적으로 개발하며 계속적으로 그 친밀함을 더 많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해놓으신 거라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막 데이트할 때 막 좋아서 막 죽겠고 막 만나면 막 밤새도 막 에너지가 더 솟아나고 이게 뜨거운 사랑 같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냄비 같은 뜨거운 사랑인 거죠. 금방 식어지죠. 20년, 30년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친밀해 가는데 처음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알 수는 없게 만드셨어요. 정말 인간은 영원한 것 같아요. 인간의 성품은 너무 다양하고 평생 알아가도 다 알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내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또 나이대마다 또 다르고요. 평생 한 여자, 한 남자하고 같이 살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친밀함으로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결혼 안에서 훈련하고 생활하게 하셨다고요.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살아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침실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는 섹스에 대해서 세상의 이 얘기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갖는 7가지 거짓말, 섹스는 친밀함을 가져온다, 이성관계에 일찌감치 섹스를 시작하는 것이 서로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천만입니다. 제약 없는 섹스는 즐거움이다. 섹스는 자유이다. 혼의 정사는 정당하다. 기다리는 건 지겹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짓되어진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다 반대로 나가는 거죠. 제가 이런 책 왜 받겠습니까? 상담하다 보면 거의 성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요.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막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떨 때는 그거 듣고 막 한 달 동안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두 사람의 더 친밀한,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친밀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더 친밀하기 위해서는 딱 두 사람만의 친밀함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배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어진 교회, 몸인 교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친밀함을 나누는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도 전혀 지겹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친밀함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 미리 훈련시키시고 미리 알게 하셨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에 했던 이야기죠.
교회했던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영접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인데 주님께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방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함께 연합하는, 함께 친밀함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와 같은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더 깊이 있는 부분에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부부관계, 특히 성관계를 놓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르게 바꿔보면 눈에 보이는 남편과도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눈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와도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육의 부부의 관계에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교회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으로 도망가고 뭔가 신령한 무엇으로 그 연합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단체는 부부가 함께 꼭 사역을 합니다. 이제 너무나도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교회 할 때도 꼭 부부가 같이 목회를.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 안수를 줘요. 두 분이 같이 항상 사역하게. 그런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역을 올스톱 시키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5개월이든 1년이든 딱 둘만의 시간을 딱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은 힘의 근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생명을 창조해내는 곳입니다. 성은 쾌락에 즐거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그 안에 생명까지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력까지도 창조해내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다시 수정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다시 재창조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듭난 그 영만이, 거듭난 그 생명만이 이제는 그 육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친밀함뿐만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이 일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혼의 부부의 관계 안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 밑에 자란 자녀들은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난 결혼 안 할래.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처럼 사느니 난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책을 읽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두 부모의 모델을 통해서 그냥 쭉 흘러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육이요, 자녀에게는 그냥 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집 하면서 친밀한 인티머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탄의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 이걸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사실은 뼈저리게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까지 교회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가정이 희생되어지면서, 희생이란 표현이 그런데 가정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 문제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교회 크게 하고 뭐 했지만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지금 별로 본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는 정말 인정해줄 만한, 세계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가정, 자녀의 문제를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도 나는 목사 누구는 알지만 아빠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침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얘기할 주제가 아닌데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옳은 답을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보면서, 제가 옛날에 이성교제 강의 많이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이 고양이와 개 싸움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절대 이게 평생 싸웁니다. 고양이는 싸울 때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크게 보이려고 꼬랑지를 높이 듭니다. 개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싸울 때 어떡합니까? 꼬랑지를 숨깁니다. 둘이 딱 만나요. 개는 반가울 때 어떡하죠? 꼬랑지를 들고 흔듭니다. 고양이는 반대입니다. 둘이 딱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꼬랑이를 들고 흔들었어요. 고양이가 반갑다라고 하는 순간 딱 보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고양이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꼬랑지를 다시 크게 하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평생 마주보고 있으면요, 평생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이 무슨 방법 갖고 안 돼요. 이제는 딱 둘 다 90도씩 좌양자 우양우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목적을 바라보는. 그러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점점 무슨 자석처럼 점점 멀어지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바라봐가지고는요, 완전한 남편, 완전한 아내 있을 수가 없어요. 딱 서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거꾸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밀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모든 이유, 목적,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세상의 헛된 성에 대한 거짓되어진 진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서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망하느니라. 주님은 그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지침으로 간음하지 말라. 너희 젊어서 취한 아내로 만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 계속 그 아내와 그 우물을, 그 샘을 타인에게 나눠주지 말고 그 우물을 너만 위한 그 우물을 계속적으로 평생 가져가라. 그럴 때 되죠.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느니라. 가정이 힘든데 사람의 길이 평탄하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샘이 나오고 그 가정 안에 기쁨이 나오고 친밀하게 나올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는 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재단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개인 기도재단이 회복되는 사람은 곧바로
가정 기도 재단을 향해서 달려가더라고요.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제가 봤던 개인 기도 재단이 회복되어졌던 사람 거의 가정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가정의 어두움의 세력들, 어두움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죠. 그렇게 회복되어진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직장이든 사회이든 교회이든 그렇게 이 순서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둘만의 친밀함, 부부와의 관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 문을 열라는 거예요. 너의 침실의 문을 열어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우리의 가장 친밀한 그것을 말씀으로 다시 수정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형으로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